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이렇게 쭉 자란 저는 이 말씀을 익히 어렸을 때 배우고 또 암송도 하고 찬송도 불렀죠. 여러분들도 다 아시죠? 공중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아도, 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 수고 안 해도 하나님이 다 만드시고 다 기르신다. 저에게는 어렸을 때 이것이 매우 시적이고 그리고 참 아름다운 어떤 이상적인 이런 말씀으로 교훈으로 와 닿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나이가 들어가면서 하지만 그건 너무 이상적인 것 아닌가. 어떻게 먹을 것, 입을 것, 거할 것, 우리 생활에 이 필수적인 조건들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을 수가 있는가. 특별히 부유해서 그런 거 걱정 안 해도 되는 사람이면 몰라도 참 가난하고 어려운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이게 정말 현실적인 말씀이 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한때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 역시 어렸을 때는 뭐 먹을 거 입을 거 걱정 안 했잖아요. 여러분도 걱정 안 했잖아요. 왜? 부모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나이가 들어가면서 아버님 사업이 다 넘어가고 정말 이제 다음 주에는 뭘 먹게 되지? 이런 극한 상황에 놓였음을 경험을 했습니다. 또 고등학교 1학년 때 부모님을 따라서 미국에 와서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이곳에서 세븐일레븐에 나가서 일하고 한국 식당, 일본 식당, 중국 식당 이렇게 다 거치면서 버스보이로, 웨이터로, 호스트로 이렇게 생활을 해보면서 어릴 적에 이 참 시적이고 이상적인 말씀, 그것이 제 삶에는 이제 실제적이고 매우 현실적인 말씀으로 와 닿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어린 시절, 학창 시절도 다 지나가고 대학 청년 시절도 다 지나고 어느덧 저도 6학년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돌아보면 왜 내가 더 일찍이, 또 왜 내가 그때 더 확실하게 이 말씀대로 살지 못했는가 후회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많습니다. 물론 이 말씀대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서 살아갔던 적도 있지요. 그런데 그러지 못했던 적이 얼마나 많은지, 왜 참되게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붙잡고 그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지 못했던가. 왜? 지나고 보니까 내가 다른 것으로 우선순위를 삼고 결정하고 나섰던 그 일들이 그 당시에는 잘한 것 같이 여겨졌지만 지나고 보니까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들도 어려운 이민자의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남미로 먼저 갔다가 이곳으로 오셨고, 어떤 분들은 독일로 가셨다가 독일의 광부로 간호원으로 가셨다가 지금 여기 와서 우리 더불어서 이민자로 살고 있고, 어떤 분들은 또 캐나다를 거쳐서 이민자로 살고 있습니다. 이 문화와 언어가 다른 이곳에서 새롭게 정착하는 것이 쉽지 않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세월이 지날수록 더욱더 확실하게 느껴지는 것이,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너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개인의 삶뿐만이 아니라 역사가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들어보셨겠지만 우리 이 미국, 아메리카와 또 남미에 있는 나라들과 큰 차이가 있어요. 사실 그 땅들은 다 유럽에서 옮겨간 사람들이 개척하고 세운 땅들입니다. 그런데 두 부류의 사람들이 유럽을 떠난 거예요. 한 부류의 사람들은 금을 찾아서, 즉 잉카 부족들이 많은 금을 쌓아놓았다 하는 것을 듣고 이 남미로 금을 찾아서 갔습니다. 그런데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신앙을 찾아서 하나님 죄일주의로 살아가기 위해서 미국 이 신대륙으로 왔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것은 사실 남미의 지도자들이 다 하나같이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금을 찾아갔던 사람들은 오늘날 보면 미국하고 비교가 되지 아니했던, 경제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영적으로 또 어렵습니다. 그런데 청교도들이 이 땅에 찾아와서 다른 거 다 제껴놓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먼저 이 땅을 밟고 개척하기 시작한 그 청교도들의 후예는 세계 최강국을 이루고 영적으로도 전 세계에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말이죠, 나라나 또 가정이나 개인이나 할 것 없이 우리 주님이 주신 분명한 약속의 말씀,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참 영어로 보게 되면 그 하나 차이. 남미로 갔던 사람들은 골드를 찾아갔어요. G-O-L-D. 우리 미국 신대륙으로 온 사람들은 갓을 찾아왔어요. G-O-D.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에도 별로 그렇게 큰 차이가 아닌데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면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하시니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제 여러분들의 삶도 인생 여정이 많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의 것으로 인하여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의식주 문제를 놓고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시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32절에 보면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만물을 만드실 뿐만 아니라 완전하신 주권으로 다스리고 계시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또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부분에서 특별히 하나님이라고만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늘 아버지라고, 천부라고 얘기해요. 우리 부모가 자식들을 책임져 주듯이 하늘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된 우리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마라. 오히려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은 불신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을 믿으면서 마치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처럼 이방인과 같이, 불신자와 같이
근심하고 걱정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아요. 두 번째 이유는 그 하나님 아버지,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완전하신 주권으로 다스리시며 공중의 새도 기르시고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시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 이 땅에서 살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고 합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일을 당해도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창조주이신 그분이 온 우주 만물을 운영하시는 그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그분이 바로 내 아버지다. 내 아버지다. 그분은 내 아버지가 되셔서 나의 모든 필요를 다 알고 계시고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바로 33절에 있는 대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여기서 우리 한번 그 앞에 있는 부분을 읽지 않았지만 잠깐 같이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마지막 34절까지 있는 부분의 한 섹션이에요. 제가 왜 19절부터 34절까지를 얘기나 하면 그 모든 내용이 하나의 주제로 지금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 주제가 뭐냐?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과 물질, 이것이 주제예요. 그러니까 물질에 대해서 지금 가르치시는데 19절부터 34절까지면은 적지 않은 그 부분을 바로 이 물질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치고 계세요.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의 삶에 이 물질이 얼마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중에 이게 다 일맥상통하는 내용인데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요절로 알고 있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하는 이 말씀이 앞에 다른 말씀들과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나. 우리가 두 곳만 아주 중요한 구절들인데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절을 보세요. 이 물질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렇잖아요. 내가 재산을 많이 쌓아놓은 것, 내가 보물을 잘 간직해 놓은 것, 거기에 내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우선순위가 그 물질, 보물에 있다면 내 마음이 그 우선순위와 함께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나 하면 너희 그 보화를, 물질을 이 땅에 쌓아두지 마라. 이 땅에는 도적이 들어오고 이 땅에는 녹이 슬고 복록이 생기고, 그러니까 이 땅에 쌓아둔 것은 결국 나중에는 잃어버리고 만다. 그 가치를 다 상실하고 만다. 차라리 그것을 하늘 창고에,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에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도 못하고 도둑이나 구멍을 뚫지도 못한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마음이 보물과 함께 가기 때문에 이 땅에 내가 보화를 쌓아놓게 되면 내 마음이 항상 이 땅에 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하늘에 쌓아두게 되면 내 마음이 항상 하늘에 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을 품는다는 것이 이 물질과 이렇게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12월에 파라모스의 그 좋은 건물을 우리가 포기하고 나왔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속상하고 여전히 마음에 참 상처가 있고 슬픔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참 땀 흘려서 헌금하고 번 돈으로 헌금하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세운 건물인데 그것을 놓고 나왔으니 그 옆으로 지나가고 싶지도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매일 그 옆으로 지나가야 돼요. 바로 그 옆에 집이 있기 때문에 지나갈 때마다 제 아내가 또는 우리 아이들이 그래요. 저쪽을 향해서 째려보라고. 아직도 마음에 그런 게 있는 것이죠. 근데 저는 그쪽을 향해서 사실은 보고 싶지도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주장을 해주시는데, 제가 여러분께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저를 만나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우리 빌딩 잃어버린 거 아닙니다. 우리 그 빌딩을 하늘나라에 쌓아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헌금을 했습니다. 물질을 들여서 그 건물을 줬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이 지어지기 전에 이미 우리가 헌금하고 헌납한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을 믿습니다. 우선 우리가 건물을 놓고 나왔어도 그것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쌓아둔 보화가 된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계속해서 그 건물에 가 있다면 그 우리의 마음은 이 세상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드린 그 헌금과 헌납과 그 기도와 함께 하나님 창고에 특별히 우리가 믿음으로 진리를 고수하기 위해 이 세상의 건물까지도 내놓고 나온 이것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쌓아둔 보화가 된 줄을 믿습니다. 잃어버린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만일 그것이 저기에 여전히 있다고만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나라에 가 있지 아니하고 세상에 계속 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 보호한 우리가 드린 헌금, 헌납, 그리고 우리가 포기한 건물, 진리를 위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앞세우기 위해 결단하고 나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 나라에 쌓인다. 이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어디 가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에 가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채워져 하늘과 연결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필그림 선교 교회를 세워나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물질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좀 더 내려가서 이 물질에 대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존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동가식 서가숙이라는 말을 있잖아요. 아주 양반집의 귀수가 이제 결혼을 하는데 두 남자를 소개를 받았는데 둘 다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동쪽에 있는 집은 아주 부잣집이에요. 그 집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잘생기질 못했어요. 그런데 서쪽에 있는 집에 선이 들어온 것은 남자가 아주 준수하게 잘생겼어요. 그런데 돈이 없어. 가난해. 그러니까 이게 둘 다 놓고 지금 여기는 돈이 많고 여기는 준수하게 잘생겼고, 그래서 아버지가 야 이제 선택을 해라. 누구를 선택할 거냐. 네가 말하기가 어려우면 동쪽을 선택하려면 오른손을 들고 서쪽을 선택하면 왼손을 들어라. 자 이제 손을 들어라 그랬더니 두 손을 다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동쪽에 가서는 밥을 먹고
서쪽에 가서는 잠을 자고, 그래서 동가식 서가숙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과 재물을, 세상을 동시에 둘 다 주인 삼고 섬기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보세요. 동가식 서가숙의 삶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겠어요?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겠어요? 없어요. 절대로 없다. 한 남편을 가지고 살아야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왜? 마치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것과 같이 한 주인을 사랑하고 또 다른 사람은 미워하든지, 아니면 한 주인을 중히 여기고 또 한 사람은 경히 여기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사실 우리가 이런 삶의 진리를, 원리를 잘 알면서도 이상하게 우리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두 주인 삼아 신앙생활 할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바로 이렇게 앞의 내용과 다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다 하시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즉 하나님을 주인 삼아, 하나님 나라에 내 마음을 가지고 있어.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생각을 품고 살아라. 그것이 우선이 되고 그것이 목적이 되게 되면,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은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만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서 다 더해 주실 것이다. 이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셨어요. 조금 더 살펴보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기서 seek ye first his kingdom and his righteousness. 그런데 여기 구하라는 것이 그냥 앉아서 기도하는 것만, 그걸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찾는다, 우리의 삶 속에서 직접 찾아낸다 하는 그런 뜻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찾는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겁니까? 뭐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가장 간단하고 중요하게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찾는다고 하는 것은 먼저는 그 나라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므로 죄가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없습니다.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해 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찾는다고 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애쓰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 위해 순종하는 것. 왜? 그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찾으라, 구하라. 그 의라는 것은 이제 그 나라에 들어갔으면, 그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면 그 나라 법을 지켜야 된다. 이제 미국 시민이 됐으면 미국의 법을 지켜야 된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기 의라고 하는 것은 성화를 얘기하기 전에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그가 나의 통치자이기 때문에, 그가 이 나라의 주권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나라에 들어가고, 그 다음엔 그 주권자의 뜻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내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그 말씀에 순종한, 그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죠.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는 것은 내가 그 나라 백성이 돼서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우선적으로 삼을 뿐만 아니라 여기 시익한다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전도하는 거고, 그게 선교하는 거고, 그게 선교적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우선순위로 삼고 나가게 되면 약속의 말씀이 뭐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해지리라. 할렐루야. 우리 필그림 선교교회는 바로 그것을 우선순위로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돼요. 이 말씀을 그대로 부여잡고 하나님이 완전하신 주권자인 것을 날마다 고백하며 내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을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써 이 땅에 세워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퍼져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찾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할 때에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먼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이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고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앞당겨서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평화와 하나님 주시는 소망과 하나님 주시는 축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일진데 우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에 내 안에 내 가정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을 앞세우고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선교적 교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